에베소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대해서 또 우리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이 구원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구원의 목적에 대하여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에베소서 강의 제목을 God's New Society라고 했습니다. God's, 하나님의 New Society,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셨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1장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한때는 제가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하여 소위 말하면은 꽂혀가지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또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어디에 있는가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주머니에 들었을까? 다 손톱 사이에도 있을까? 아무리 뒤져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어디 있을까? 어떤 분은 성령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말씀하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성령 받음은 방언을 말하는 것인가? 성령 받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때는 성령 받음을 방언으로 생각하는 이런 추세가 우리나라를 막 휩쓸고 지나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방언 받으려고 막 애를 썼어요. 제가 학생 시절에, 그때 우리 교회는 뭐 참 전통적인 장로교회입니다만은 이 성도들이 비밀리에 방언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몰래 방언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방언 기도하는 거 들키면은 혼나거든요. 하지 말라, 뭐 이렇게. 그래서 저도 방언은 뭔가 손대면 안 될 것, 이런 인상을 가지고 이제 컸습니다. 도대체 방언이 성령 받음인가? 그런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더불어 언약하신 죄인들의 구원과 구원받은 백성에게 베푸시는 모든 선한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모든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먼저 하나님께 가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그리고 땅에 있는 우리들과 우리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까지 다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상에 사는 동안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우리 후대의 모든 존재들까지 모두 하나가 된 이 영적인 공동체, 이것을 우리는 보편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보편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함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하나의 공동체,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우리는 지상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과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사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은 무엇일까요? 둘 이상의 존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하면 화목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때의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모두가 이제는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우리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 우리는 벽돌 한 장 한 장처럼 서로 잘 맞춰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름답게 이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장은 잠시 곁길로 갑니다. 이와 같은 영광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비밀하신 경륜이 자기에게 나타나 자기가 이것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다시 본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의 삶을 세 사람의 삶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옷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은 이러한 새로운 존재에 걸맞은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는데 더러운 옷을 다시 주섬주섬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잖아요.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씻고 나왔는데 벗어놓았던 속옷을 다시 걸쳐 입어요. 그렇게 되면은 보던 사람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뭔 짓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뭔 짓이야? 이게 지금 목욕을 해놓고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호통칠 거 아니에요. 목욕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화, 즉 새롭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화는 두 개의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거룩함을 이루는 방향입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방향으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는 방향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이루는 일이지만 공동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항상 공동체로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나 기도에 있어서나 공동체의 예배, 공동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 가서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예배와 공동체의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없다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 하나님이 그 앞에 있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하나님 방향, 바로 이것이 성화의 첫 번째 방향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함입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이것을 때로는 비비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비비피케이션이란 뭐냐면은 이 은혜 살림입니다. 은혜 살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은혜 살림이에요. 성화의 삶의 첫 번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은
경건의 삶인데 공동체의 경건이 있어야 완성됩니다. 개인의 경건으로 성화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경건이 있어야 비로소 이 거룩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비비피케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화의 두 번째 방향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깨끗하게 함이지요.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함입니다. 그 방향은 죄에 대하여예요.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함을 굉장히 강력한 의지로서 표현하는 용어는 죄를 죽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는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몸에서 죄가 죽느냐?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자세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죄에 대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강한 결심을 가지고 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죽이는 이러한 삶, 이것을 모티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트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티피케이션은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죄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살리고 죄를 죽이는 것이 성화입니다. 은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죄를 죽이는 것은 죄를 향한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성화의 옷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입는 이 옷도 마찬가지죠. 옷은 겉감이 있고 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태그가 있는데 이 태그를 보게 되면 겉감 뭐 몇 퍼센트, 안감 뭐 몇 퍼센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옷을 세탁할 때 이 겉감과 안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세탁을 적당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옷은 항상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고 구원을 받았으니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목욕한 다음에 벌거벗고 돌아다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새로운 옷은 성화의 옷입니다. 성화의 옷의 겉감은 거룩함을 향하는 것이고 성화의 옷의 안감은 죄 씻는 죄 죽임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옷은 항상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이하에는 성화의 두 번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모티피케이션입니다. 깨끗하게 함인데 죄를 향하여 죄를 죽이고 죄를 대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로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25절에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 이거는 혼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행하는 것일까요? 이게 성화에 해당하는 것인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화가 공동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상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버리라 그럴 때 거짓을 행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관계가 있고 공동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두 번째 이 죄 죽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랬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이것이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하며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가? 이유는 그 뒤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연단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항상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교회만 오면은 싸움을 그러면 그거는 온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다른 곳에 가서는 상냥하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항상 투지가 그냥 넘쳐나면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거 교회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 온유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다면 우리는 이것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청교도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항상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위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이퍼크라시. 이 위선자들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하여 위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믿음의 삶에 대하여 위선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힘써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니까. 영원한 운명과 영원한 상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위선과 거짓으로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위선과 거짓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 순결함, 그리고 거짓 없음, 참됨, 올곧음,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이죠. 분냄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날 혼자 화낼 수 있어요. 뭐 하다가 안 되면 에이 하고서는 혼자서 집어던지는데, 분냄의 대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집어던지는 이거예요. 깨뜨려 놓고, 집어던져서 깨뜨려 놓고 막 혼자서 씩씩대는데 결국 그래봤자 손해입니다. 혼자 손해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죠. 차분하게 잘할 건데 내가 괜히 성질에 못 이겨서 이랬다 하고. 분냄은 항상 대상이 있는데, 지금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는 항상 한 지체, 교회 안에 있는 한 지체들에 대한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들이 화가 안 날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화를 내긴 화가 나지만, 그렇지만 어디까지는 가지 말라? 죄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말라. 화가 났다고 해서 그냥 사람에게 몹쓸 말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몹쓸 말을 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이 화를 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 몹쓸 말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그냥 풀어라, 그 얘기입니다. 풀어라. 그런데 안 푸는 분들이 있어요. 안 푸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풀어야 돼요. 물론 성격상 어떤 분들은 그냥 화가 나면 일주일, 열흘, 말도 않고 지내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어떻게 되어라? 성화되어라. 나는 원래 그래. 그리고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한 달씩 말을 않고 지내는 사람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목표는 어디까지? 해질 때까지. 해질 때까지는 풀자. 왜 이렇게 풀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유 때문입니다. 27절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28절 보면 도둑질은 왜 문제냐면은 도둑질은 이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누가 도둑질을 했다. 물론 그것이 어려워서 했을 수 있어요. 최근에는 이게 반드시 어렵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작용, 호르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호르몬의 변화가 오는 특정한 날들, 여성의 경우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생리 때, 그때에 몸에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때 속에서 어떤 이 도둑질의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쇼핑하다가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상외로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우면 다 용납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일정한 부분 공동체 안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그의 삶의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 살피고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이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어려움을 여러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와 도움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분명히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립의 목표를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지금 이게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립을 목표로 성실하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립하고 난 다음에는 선한 일, 즉 자기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을 돕는 일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과 혹은 불쌍히 여김만을 기대하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걸 목표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냥 포기하고 나는 언제까지나 이런 삶을 살 거야 하고 무기력한 것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최근 우리나라 2030 세대 이 사람들이 이제 직장이 없어서 그런다더라, 이제 이런 그 취업률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열악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일이 없는 건 아니다, 하고 싶어하는 일이 없어서 그렇지,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언제나 시도해야 돼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단번에 못 가면 단계적으로 갈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가 단번에 그걸 못하면 그때까지 몇 년이 되건 그냥 있는다가 아니라 이것을 이루는 과정의 단계별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따져보고 이 일을 이루기까지의 경제적인 필요는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이루기 위하여 내가 지금 준비를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못하면 단계적으로 성취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28절의 말씀이에요. 단지 이거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높은 삶을 향하여,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를 돕는 삶을 목표로 하여 성실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이랬습니다. 더러운 말은 31절에 나오지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모든 악의, 이게 담겨 있어요. 악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분냄과 떠듦과 악독과 노함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무엇과 함께, 속에 있는 악의, 이것과 함께 버려라 이거죠. 더러운 말은 바로 악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악의와 함께 이런 모든 더러운 말에 속하는 것들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라 하는 것입니다. 예. 악의를 가지고 분냄과 비방과 불평과 불만과 이런 떠드는 것과 이런 상황이라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다섯 번째는 서로 친절하라 하는 것입니다. 32절 서로 친절하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어떤 사람은 참 왜 저럴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겨라. 이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안 돼요. 불쌍히 여김으로 용납해주고 불쌍히 여김으로 그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화가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아름답게 그 신앙이 성장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며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할지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연단받게 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연단받은 자들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연합되는 그 하나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사람의 윤리는 공동체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사람의 윤리는 공동체적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를 향하신 시대적 사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그리스도 몸의 공동체가 우리가 가지는 존재의 사명이지만 그러나 시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점점 퇴색되어 가는 상황이라면 그 시대에 유독 더 필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시대적 사명이 돼요. 시대의 경향에 대한 답일 때 그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 시대를 향한 답일 때 이것은 사명입니다. 이것이 시대적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적 사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에 더욱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대신 교회가 받은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서대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